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실 때에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잔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면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떠한 면이 보여요. 서로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2024년도를 지나서 2025년도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나지 아니하면 도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잘 지나왔어요. 이제 2025년도 첫 예배로 하나님을 맞습니다. 근데 2025년도가 어떠한 세계가 될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쁜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지, 즐거움의 시간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각,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시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시선. 두 가지 시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두 가지 시선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사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영토의 최남단이면은 여러분 그곳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영토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밤에는 추위를 지나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찜통 같은 더위, 그것을 몇 년 동안 지나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추위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마련해 주셨느냐? 아주 불난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불기둥, 그리고 찜통 같은 더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구름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40년이에요. 그 광야 기간을 거쳐서 딱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딱 도착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해봐라. 그리고 나서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좋더라. 그 땅이 정말 예비된 곳이더라. 우리가 정착해서 살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가 정탐꾼들이요. 그러나 이에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은 아주 부정적인 시선이에요. 뭐라고 이들이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 이끌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죽이시면 되죠. 죽이시려면 홍해가 갈라질 때 물에 수장시켜 버리면 되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이 있어요. 매사에 삐뚤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묵게 하시려고, 이곳에 무덤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은 목이 긴 사람들이에요. 목이 긴 사람들.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 보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거인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종종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 아낙 자손들 거인족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유고를 보이시죠? 저 거인족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냐면 오늘날 키로 이야기하면 3m 96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4m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 거인족의 후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네, 그림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키가 나보다 2배, 3배가 더 커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 있다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졌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만 비가 내리고 다른 집에는 비가 안 내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시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안과를 가니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검사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딱 그 검사를 하고 또 검사 한 번 하고 또 기다리고 또 검사 한 번 하고 또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한 70대 좀 넘은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그 할아버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어르신이? 그럼 혼자 오지 누구랑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오지 누구랑 와?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오실 수 있죠. 난 없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거기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찡그리는 거예요.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요. 내 주위를 병들게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일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경제가 폭망하게 될지, 아니면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될지, 내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 되어야만 하느냐? 긍정적인 시선.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이고 모든 것이 안타까워 보이고, 여러분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환경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은 환경을 넘어서는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40년 동안 우리를 끌고 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서, 안악자손에게 죽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펼쳐진 세계에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이 부정적인 시선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는 분들, 주위 환경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보자.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보는 시선. 두 가지 시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28절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부정적인 시선의 말이 28절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무슨 설득입니까? 너희가 지나온 과거의 너희의 발자취를 보아라.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너희가 봐라.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어떤 말을 쓰냐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애기들 다 안아보셨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착해 주셨다. 왜 과거의 일을 기억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린 분들도 있지요. 과거라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꼭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원서를 넣기도 해요. 근데 안 돼요. 또 떨어져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 좀 붙게 해주세요. 나 좀 붙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또 떨어져요. 또 안 돼요.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 한 번 떨어지면 또 공부해야 되는, 똑같은 것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갖다가 또 여기에서 내가 또 좌절하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의 그 소견이, 의사의 표정이 좀 심각해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것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넘어가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그냥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다 지나왔어요. 지나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받아 먹을 때는 좋아요. 받아 먹을 때는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내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또 떨어져 보니까, 또 안 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까 또 안 돼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 보니까 또 낙심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지나온 일들을 잃어버려요. 지나온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나온 그 길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인도하신 분이 이끌어 가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이번 기회만 좀 잘 통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잘 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슴 졸이면서. 지나왔잖아요. 다 지나왔잖아요. IMF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도 지나왔습니다. 더 극심한 어려움도 다 지나왔잖아요.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말하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좋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무서운 것만 보여요. 기쁘고 감사한 건 보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들만 보여요. 저 장대 같은 자들. 아낙 자손들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셔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도하심과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를 기도하면서 표어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받자. 첫째, 무슨 복입니까?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내가 이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내 영원한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50%만 맞는 거예요. 50%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에도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도 잘 주무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좋은 구경도 할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감사가 넘쳐요. 건강의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마지막 무슨 복일까요?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물질의 복을 구하세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 50%만 맞고 50%는 맞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뭐 할 건데? 너가 부자가 되어서 뭐 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낱낱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늘 가난해요. 늘 없어요. 늘 쪼들려요.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려. 여러분, 사람이 돈 빌릴 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행에 가서 여러분 한번 돈을 빌려 보셨나요? 또 누구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셨나요? 비굴해집니다. 얼마나 사람이 비굴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 몇십만 원 없어서, 돈 몇만 원 없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조선일보 사설에 봤는데 거기 서울역에서 거기 홈리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걸리 그 한 통 그 가격 10,000원이지 얼마인지 그 막걸리 사 먹을 그 돈이 없어서, 소주 한 병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돈을 허튼 대로 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와야죠. 믿는 사람들에게 와야죠.
누가 그 복을 받습니까? 구해야 받지요. 여러분 2025년도 이 세 가지 복,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들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